집사람을 공직대원들이 조심해서 꺼내서 침대에 묻고 이제 앰뷸런스에 싣고 가려고 해서 제가 같이 타고 가려고 했어요.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럼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다고 병원을 알려주면 그리로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사고는 한 4시 40분경에 났고 연합기도의 시작은 6시고 5시부터 이제 연습을 하느라고 찬양팀과 연주팀들이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본당으로,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하나요? 그때 주님 주신 생각은 인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6시 예배가 예정도 있고, 워싱턴 기도연합이라는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상황은 내 인간의 손을 떠난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6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서 제가 맡은 찬양 인도를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나온주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태워가지고 볼티모어 트라우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이 좀 넘었는데 그렇게 잘 도착해서 아무리 집사람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 안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시 그 사고난 현장에 그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인 중에서 그 레스큐 스쿼드가 있어서 그 사람 연락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헬기를 타고 우송을 하는데 원래는 볼티모어가 행선지였지만은 DC로 방향을 틀어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중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집사람도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왜?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그리고 기도회를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 더군다나 교회 앞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나다니. 집사람도 이제 사고 후에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산소호흡기랑 튜브를 꽂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못했지만은 손끝으로 침대포에다가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왜인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 2주간이 지났는데 틈날 때마다 제가 이 답을 묻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찾은 그 답들을 여러분과 또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아직 다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사고가 난 7월 24일 날 그날 이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제목이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수비만 하는 곳이 아닌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공격하는 강한 군사들이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그 지옥의 대문이 우리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 파쇄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은, 그래, 이제 악한 자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보다. 목사를 공격해서, 목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또 공격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택한 공식이자 방법은 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에서도 숨은 감사를 찾아내는 것. 오늘 주보에 제가 썼지만은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사고 현장에 처음 와서 집사람을 보고 구성하는 응급대원들이나 경찰들이 다 가망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했는데 다행히
브레인과 오르겐 데미지 없이 하셔서 생명의 지장이 없게 하신 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로 후송되어서 처음에 볼티모어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DC 병원으로 오게 한 것도 지나고 보니까 집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고 난 게 주일 밤이었고 또 그렇게 급하게 가서 지체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수술 스태프의 그런 보호 아래서 수술받게 하신 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 가운데 가족한테는 연락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 처갓집 식구 쪽으로는 처제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뉴저지에 있는 처제인데 22년 동안 간호사로 ICU 병동에서도 열심히 일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듣자마자 바로 짐 챙겨가지고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간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척추 수술을 할 때 다시 쪽 근육과 신경 쪽에서 반응이 없었대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다시 좀 낙심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하루 지났을 때 오른쪽 다리에 하나님 반응이 있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사인으로 제가 믿었습니다. 계속 좋은 수술팀과 중환자실의 훌륭한 의료 스태프들을 붙여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계속 수액으로만 약을 맞다가 이제는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 애플 소스에 섞어서 약을 빻아서 이렇게 조금씩 먹게 하는데 그렇게 목구멍으로 약을 넘길 수가 있다는 게 참 큰 감사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원할 때 대소변을 하는 것도 참 큰 감사고 복인 것을 느꼈습니다. 집사람 그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꼭 손을 잡으니까 자기도 힘이 없지만 내 손에 이렇게 힘을 줘서 잡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다치고 뼈가 부러져서 크게 숨은 못 쉬지만은 옅은 숨이지만 빠르게 숨은 쉼이지만 계속 그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안 다치게 하셔서 계속 저하고 눈을 맞추게 하시고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큰 3번의 수술을 잘 견뎌주셔서 감사했고요. 얼굴 수술을 받을 때 시간이 지체돼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대뼈와 콧뼈 쪽은 가만히 둬도 의사들이 쏘는데도 저절로 잘 붓겠구나 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잘 진단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렇게 수술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증세가 호전되고 차도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잘 견뎌주는 집사람의 용기와 강인함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이 터널을 함께 가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계셔서 너무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도 중동 선교지에서도 미국 전역의 중보 기독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내가 당한 일이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감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감사를 이렇게 찾으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하고요. 사실 이상한 일이 많지 제가 처음 사교를 접하고 크게 요동하거나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려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욥의 생각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왜 고난에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채로 끝납니다. 욥만 몰랐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챔피언이었다는 것을. 챔피언이 뭐냐면은 중세시대 때 그때는 결투들을 하잖아요. 뭐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자기가 뭐 아주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장갑을 던지든지 뺨을 때리면서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 당사자 중에서 힘이 약한 사람이나 여자가 관계된 그런 싸움에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싸울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게 바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용사가 바로 챔피언이고 욥은 그렇게 사용을 받았던 것이죠. 집사람도 그렇게 챔피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말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고 이틀 후에 아침 묵상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잠언서 22장 9절 말씀이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집사람 눈이 참 선해요. 사슴과 같이 크고 거기에 제가 반해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유의 선한 눈망을 가지고 베품과 나눔의 인색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신학교 시절에서도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혼자 있는 신학생들 불러서 계속 밥 먹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이는데 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눈을 가진 이 집사람에게 하늘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격려를 또한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 후배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큰 교통사고를 2차례 당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를 신뢰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미니자매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주거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끝은 결국은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미니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 함락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마지막 날조차도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바퀴째 계속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저는 끝까지 저를 통과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느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풀 가운데서도 그 친구들과 함께 4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에 동참하시고 집사람이 손잡고 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또 저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만지시고 계시며 치료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믿음과 삶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어쩌면 많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각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으며 이 사고를 통하여서 청결함과 정결함이 우리들에게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의인들이 우리 사모님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쭉 시간을 지나면서 집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또 했던
그 다니엘 금식을 끝내고 했던 간증이 생각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작년 4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검사와 수술을 반복하여 받은 후에 지난 1월 달에 마지막 수술을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곧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그래도 대학까지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발견된 암이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사용하실 뭔가가 있나 보군요 하는 마음이 들면서 삶의 무게감을 다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축복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였구나. 일상에서 늘 감사하라는 말씀하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늘 감사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큰 공포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백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저를 평안히 해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하는 그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수련회를 호스트했던 성영교회는 그 사고 당일날 교회 주변으로 한 3건의 똑같은 비슷한 그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게 하시는 그런 악한 영들을 또 이렇게 대적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그런 사고를 보고 이 사람은 가면서 죽든지 아니면 이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교통사고로 양쪽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차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인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국에서 파견 온 그 소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불신자 남편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현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터를 찾고 있었는데 좀 마음이 나뉜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나뉘어졌던 성도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새 성전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한국 떠나온 지가 23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잘 연락들은 못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룹이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얘기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려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중에 아주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재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힘내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정숙 간사님이 쓰신 글이 또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도 되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일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고로만 볼 수 없고 교회를 믿는 자들 워싱턴 기도연합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기도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이 일을 위해 생명과 내 삶을 걸 수 있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 일은 꼭 성취되는 일일까? 과연 내가 이에 부르심이 있는가? 현재까지 금식기도 릴레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집사람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사랑의 기부금도 벌써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약정이 되고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런 참여, 그런 같이 힘을 모으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고난 중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요, 집사람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워싱턴 지역의 우리 기도 용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온 세계와 열방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우리 집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시켜 주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증거들로 저에게 보여주신 온전히 회복해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간증이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하실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간증할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은, 원래 터널하는 칠흑같이 어두움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은 터널 가끔 보면은 불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봐요. 근데 불이 있는 곳 밑에는 환하지만 불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는 또 어두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기쁜 소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식들로 제 마음도 기쁘고 평안한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암울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다운되는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은 힘들고 더디고 지칠 수 있지만은 주님이라는 이 특급 열차에 올라타면 금방 지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터널을 통과하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카이로스고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를 당겨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 마음과 같이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을 때 함께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